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1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은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이 말씀을 듣고 놀라운 기적의 성령의 능력 역사를 체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종말론 제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666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66이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다. 사람의 수인데 그의, 이게 단수죠. 그의,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의 수는 666이다. 사람의 수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666이라는 짐승의 수, 그 짐승의 수가 바로 짐승의 표죠. 그 짐승의 표를 받아야 매매를 할 수가 있다. 또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대체적으로 전 세계적인 권세를 가진, 정치적 권세를 가진 그런 짐승이라고 보고, 또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린 양 같은 모양을 하고 있으나 사탄의 얘기를 하는, 겉으로는 바로 예수님을 닮은 것 같지만 그 입에서는 사탄의 말을 하는, 바로 마귀의 종로다라는 적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가 바로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에게 생계를 주어가지고 말하게 하고 그 우상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하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우상 숭배를 안 한다.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안 한다. 그럼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종말 때 있어질 그런 예언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런 예언의 말씀, 바로 사단의 역사, 사단의 하수인격인 세상 권력의 악의 축에 속한 자들, 예를 든다면 히틀러, 또 스탈린, 김일성, 그런 모든 권세를 잡았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완전히 사탄의 종로로 됐던 자들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같은 자들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바로 공산주의 사상과 우상을 숭배하고 경배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는, 그래서 히틀러 같은 경우는 무려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여버리는, 스탈린이 거의 1000만 명이 넘게 죽였다고 그러고, 김일성도 역시 바로 김일성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그런 우상을 숭배 안 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을 수백만 명을 죽여버렸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박해와 탄압이 있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요, 또한 그들에게 부역하는, 그들을 돕는, 겉으로는 목사라든가
겉으로는 뭔가 교회의 지도자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바로 그 속에 있었을 때 일본이 천황을 섬기는 일본의 그 왕이 하늘의 황제다, 하늘이다, 거의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죠. 천황을 숭배하는 신사참배를 하게 했습니다. 그 신사참배를 하게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처음에 반대했는데 기독교인 중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신사참배는 그냥 그 국가에 대한 예의고 경례고 뭐 그런 걸 의식일 뿐이다. 신앙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우상 숭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신사참배를 다 결의해버렸습니다. 특히 북한 쪽에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종교지도자들이 그렇게 다 결의해버렸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가지고 결국은 북한 쪽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신사참배라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수도 없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것이 아주 급급 정점에 이르러서 아주 해산하는 고통이 점점 심해지듯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전 세계적인 배도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이게 지금 역시 나타나는 게 WCC라든가 WEA라든가 그런 자들을 통해서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자. 또 다른 예수를 인정하자. 그래서 다른 쪽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 배타적인 것이므로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다른 불교나 이슬람이나 무당이라든가 온갖 잡다한 잡종교에도 다 구원의 길이 있다 하면서 전 세계의 모든 종교를 통합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그 중심에 누가 있냐? 로마 카톨릭이 있다라는 거죠. 그 로마 카톨릭, 겉으로는 어린 양 같죠. 그러나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역시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우리나라 최초로 교회문을 강제로 폐쇄시키는 엄청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처음 겪는 거니까 황당해서 그렇지 이러한 일들이 점점 강해질 것이다. 로마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가 점령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강력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길드라는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매매를 못하게 하고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길드라는 상인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무조건 황제에게 절해야 되고 예수님을 부인해야 되고 황제를 숭배해야 되죠. 그래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만약 그걸 거부하면 먹고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사자의 밥이라든가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각오할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이 그냥 간단하게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 입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면 끝나는 거냐? 천만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로마 시대 그 로마 네로 황제의 그런 혹독한 폭압 정치에서 만약 예수님을 부인하고 황제를 나는 숭배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즉시 죽어요. 그 옆에서 막 죽어나갑니다. 톱으로 켬을 당하고 목매달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불구덩이에 집어넣어 죽여버리고 수도 없는 그런 고통 속을 진짜 눈으로 바로 보면서도 그때 마음으로 나는 예수님만을 믿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라고 마음으로 믿고 그걸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보통 믿음이 아니죠. 요즘처럼 띵똥하고 믿어지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하면서 유사구원파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달아가지고 입으로 시인만 하니까 구원받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완전히 구원을 값싼 아주 그냥 허접쓰레기같이 만들어버린 그런 잘못된 이단 사이비들한테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 666이란 짐승의 표, 그 짐승의 표는 바로 그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그런 엄청난 그 과정 속에서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받아야지만이, 이마와 오른손에 받아야지만이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은 국지적으로, 지역적으로, 나라적으로 북한이라든가 소련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또한 그 로마라든가 그런 쪽에서 그런 순교를 강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우상 숭배가 있었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아니 집결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완전히 배도의 물에 들어가서 전 세계가 하나의 정부로, 전 세계가 하나로 완전히 짐승의 세력에 점령당해서 전 세계 전체의 사람들이 완전히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온다. 그때가 온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의 후 3년 만에 큰 환란의 시대에 그때가 온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666이라는 그런 표를 받게 됩니다. 그 666이라는 표, 666이라는 그것은 바로 사람의 수다. 그 짐승의 수인데 그걸 줄 잘 세워보면 사람의 수인데 그 사람의 수가 뭐냐? 그 이름의 수다. 그거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히브리 문학에서 가장 많이 쓰이던 그런 문학적 배경의 그런 모든 여러 가지 관습과 그런 배경적인 게 게마트리아라는 방식으로 그 알파벳의 그런 글자에, 스펠링의 그 글자에 숫자 값을 부여해 가지고 그걸 문자를 표현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22자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글자부터 10번째 글자까지를 1부터 10까지 숫자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11번째부터 18번째 8글자를 20에서 90까지를 붙입니다. 그 다음에 19번째부터 22번째 글자까지를 100에서 400까지 바로 숫자 값을 붙여서 그 스펠링에 해당되는 그 이름을 숫자로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 바로 게마트리아 방식이다. 이런 것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666은 히브리어로 네로 황제인데, 히브리어로 숫자 값을 표기해서 보니까 네로 황제가 바로 666입니다. 그러니까 666이다. 그런 얘기는 그때 당시 네로 황제가 황제 숭배 사상을 통해서 네로 황제를 경배하지 않고 숭배하지 않고는 다 죽고, 그래서 네로 황제가 로마 시대 때 길드라는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전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짐승의 표를 받듯이 그런 것을 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은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바로 666표를 받게 한다. 즉 네로 황제와 같은 우상을 숭배하고 바로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면 다 죽어버리는 그런 표를 이마와 오른손에 받게 하는 그런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온다 하는 그런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666이 뭐 컴퓨터니 바코드니 뭐 그런 것이 아니라 666은 사람의 수다. 사람의 수. 사람의 수요, 그 사람의 이름의 수다. 그 666은 네로 황제를 뜻하기 때문에 네로 황제라는 그 이름을 가진 그 의미가 뭐냐? 바로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상을 섬기게 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다 죽어버리는 그런 때가 온다. 그리고 또한 그 표를 받게 하는데 이마와 오른손에, 이마는 생각을 뜻하고 오른손은 행위를 뜻합니다. 그 생각과 내면의 생각과 마음과 그런 모든 겉으로 보는 외면적인 행동과 행위, 온 모든 삶 전체가 짐승의 생각, 짐승의 행위, 그런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짐승의 표다. 그러니까 짐승 같은 생각과 짐승 같은 그런 말과 행동을 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는 세대가 마지막 종말 때 온다. 그러므로 이러한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바코드를 받느니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컴퓨터라든가 뭐 이상한 뭐 베리칩을 넣는다든가 그런 것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 바로 짐승의 생각, 짐승의 마음, 짐승의 그런 모든 그런 우상 숭배하고 짐승 같은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모든 것이 바로 마지막 때 완전히 총체적으로 집결이 돼서 마지막 때 그러한 엄청난 박해와 그런 속에서 짐승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직 우리는 이마에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킨 표를 받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666은 다른 어떤 그런 모든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순대 바로 네로 황제를 뜻한다. 그것은 바로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쓰여진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2절을 보면 엘리에셀이라고 나옵니다.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318명의 종이라는 엘리에셀의 숫자 값을 넣으면 318이라는 숫자로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는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러온 자 318명이었는데 그 318명이 바로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의 숫자 값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숫자 값으로 표기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17절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가 14대요. 바벨론에서 그리스도까지가 14대다. 그래서 14대, 14대, 14대. 14라는 숫자를 강조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걸 쭉 족보를 세보면 14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15인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근데 왜 14로 이렇게 항상 표기를 했느냐. 14라는 그 표기가 다윗의 그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해진 다윗의 이름 숫자 값이 바로 14이었습니다. 그래서 14,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바로 다윗의 계통이다. 유다지파 다윗의 왕, 다윗의 계통에서 난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14, 14, 14를 비슷하게 맞춰서 강조한 내용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한 그런 모든 주안점이 왕으로 표기된 그런 쪽으로 말씀을 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666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바로 666은 사람의 수다, 즉 사람의 이름의 수다. 그 666의 이름의 수는 네로 황제다. 히브리어로 네로 황제를 썼을 때 그 숫자 값이 666이다.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그러므로 이런 모든 것이 바로 666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미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의미인 이것을 빼놓고 다른 영적인, 상징적인, 여러 가지 비유적인 그런 것만 자꾸 얘기하다 보면 혼란만 오고 미혹만 오고 헷갈리기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666이란 바로 사람의 수, 사람의 이름의 수다. 이름의 수인데 666은 그 당시에 네로 황제라는 히브리어의 숫자 값이었다. 그것이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네로 황제, 그 당시에 황제의 숭배의 사상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길드라는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고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게 바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그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으면은 바로 장사도 못하고 매매도 못하고 먹고 살지 못하게 하는 결국은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고 결국은 바로 마귀, 사탄, 용에게 경배하라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라는 그런 사단의 전략이요 사단의 공격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66이란 그런 숫자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666이란 짐승의 표를 안 받는 그 표를 무슨 뭐 바코드나 베리심이나 그런 걸 받지 말아야 된다. 지금 요즘은 뭐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또 666이다 그런 헛소리들을 많이 하는데 666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짐승에게 원하는 대로 생각하게 하고 짐승의 생각, 짐승의 행동, 짐승의 말,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바로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네로 황제와 같은 그런 마지막 때, 그런 종말론적인 쪽에서 그런 네로 황제와 같은 그런 짐승의 적그리스도, 짐승의 세력의 수장들이 지금까지 예수님 이후로, 로마 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수도 없이 각 지역별로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타났죠.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전 세계적인 배교와 배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 세계를 하나 통합해서 완전히 장악한 그런 짐승과 같은 적그리스도가 우상 숭배하고 마귀 용에게 경배하게 하는 바로 그러한 진짜 순교를 각오하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 시대가 온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철저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당시에 네로 황제에게 경배하지 않고는 먹고 살 수도 없고 그냥 죽임을 당했는데 그 속에서 초대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먹고 사는 게 어려운 그런 모든 걸 다 감수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냐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철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 그 정도 아니면 그 정보다 더한 그런 환란의 시대가 반드시 온다. 그러한 때를 대비하여 믿음으로 철저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666이 코로나 백신이 뭐지 바코드니 뭐 컴퓨터니 뭐니 그런 거 따지는 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666이라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되는 그 의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 지금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666표라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아주 철저한 신앙이던 청년이 직장을 들어갔는데 그 직장에 들어가자 이 신사울 환영회라고 술을 퍼먹어주는데 술을 안 먹으면 거기서 이제 왕따가 되고 그 왕따가 되고 결국은 직장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한 불이익과 그런 엄청난 그런 안 좋은 그런 상황을 감수하고라도 나는 술을 안 먹겠다.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을 지키겠다. 어떤 직장에 갔더니 주일에 무조건 나와서 일을 해야 된다. 교회를 다니면 안 된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때는 또 이제 교회를 갔다 오면 직장도 못 나오게 하고 교회를 갔다 오면 아무것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교회를 안 나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신앙을 떨어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지금 현재 666이나 똑같은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삶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은 마귀, 바로 만몬, 돈을 섬길 것인가, 우상을 숭배할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돈과 작은 유익과 권세와 그런 세상적인 욕망과 그런 자기의 욕성과 악성의 죄성과 정욕적인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적힌 바로 표를 받은 성령의 인침표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런 엄청난 상황이 오게 되면 죽음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다 배교해 버리죠. 지금에 잘 믿는 것 같고 굉장히 잘 믿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오면 다 배반할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지금도 작은 거 하나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바로 작은 돈 또한 자기의 유익, 자기의 권세, 자기의 그런 모든 배부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 내는 것도 제대로 못 내가지고 일단 자기가 다 쓰고 나서 나머지 중에서 11조 하려니까 11조가 모자라니까 아까우니까 11조 다 떼먹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감사헌금, 선교헌금, 그런 모든 헌금과 예물 드리는 것을 굉장히 아까워하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헌금 얘기하고 설교하고 예물 설교하는 걸 가장 싫어하죠. 근데 정작 자신을 위해서 담배 피는 사람은 자기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돈을 씁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이 술을 먹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돈을 쓰고 쇼핑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의 쇼핑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돈을 쓰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예물에 대해서는 바들바들 떨죠. 그게 돈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속의 은혜를 내가 받은 것을 진짜 그 마음으로 믿는다면, 믿어졌다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의 모든 것은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고 나의 삶 속에서도 역시 이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행함이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목사고 권사고 장로고 기도를 몇 시간을 하고 내가 금식을 하고 내가 목회를 40년 하고 50년 하고 박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돈을 섬기고 있고 저희의 신은 배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자들이 이 마지막 때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런 자에서 그런 모든 걸 다 거부하고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과연 될 수 있을까? 지금 현재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승리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럴 가능성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지금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 바코드를 받지 않는다. 베리칩을 받지 않는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 상황에서 내가 짐승의 생각,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버려야 되고 우리는 생명의 길로만 선택하여 나가야 된다. 그게 666의 가장 큰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자, 666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표기한 숫자 값인데 그건 바로 네로 황제를 히브리어로 썼을 때 숫자 값이다. 그 666이라는 것처럼 네로 황제로 표현되는 것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고 마귀와 죄악의 종노하게 만드는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경고의 예언의 말씀이다. 지금까지 국지적으로 부분적으로 그런 역사가 많이 있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총체적으로 전 세계가 하나로 완전히 배교하는 배도가 되는 엄청난 역사가 날 때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느냐,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진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준비된 신앙입니다. 이런 준비된 신앙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의지 박약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영혼과 삶을 완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강권하여 주사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분별의 은사라 가사 짐승의 세력과 짐승의 모든 역사를 분별하여 다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도만해버리는 승리의 삶, 권능의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기로운 다저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여 주님을 맞이하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돌려옵나이다. 아멘.